하나님이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 뵈는 합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실로암 찬양대 후드가 부활절 날 안 바뀌었어요? 아니면 바뀐 거예요? 뭐 별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할 때 도대체 뭘 믿느냐 모르고 그냥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우리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의심이 많아요. 불신이 많고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서로 의심하기 쉬워요.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의심해요. 옛말에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지만은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할 만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시원찮거나 믿음의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세상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구체적으로 하면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데 죄인같이 되시고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죄인이라 받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받지 않아도 돼요. 죄가 없는 걸요. 근데도 받으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왔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오해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교회 밖의 사람들, 로마 병정들,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과 잔을 떡을 뗄 때 예수의 살을 우리가 떼서 먹는 것이고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밖에서 잘못 듣고는 이 사람들이 식인 습관이 있나, 심지어 유아 세례, 영아 세례
이것을 생각하고 어린애를 잡아먹는가? 이런 밀교처럼, 비밀스러운 종교처럼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걸 육신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3끼 양식이면 하루를 삽니다. 3끼 양식 가지면 하루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읽고 쓰고 묵상하고 자세히 연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살찌워 주신 그 공로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구속, 돈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구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들도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막 흥에 겨워 하지만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는 죄의 삭선 사망, 죽어야 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가 샀어요? 예수님 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값을 치르셨어요. 노예,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속전, 돈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인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망령되이 사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하면 함부로 안 살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를 못했지만 나중에 부활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때부터 인생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인생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떻게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이게 보람이 된 인생이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 힘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구주 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로마서 10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살도 아니에요. 타살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구원이라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대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후에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통하여 우리도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 신비적인 연합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연합이지. 그래서 여러분 노래 가운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부인 되는 분은 탤런트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총신 우리 교단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유명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진짜 육신의 손을 포개고 발을 포개고 그 육체의 연합이 아닙니다.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 그러니까 이게 신비적인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마음으로 연합이 되고 영으로 연합이 되면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미 못이 박힌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상당히 계시는 것 같아요. 눈이 좀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첫째, 내 인생의 주인.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세주, 내 인생으로 봐서는 구주, 내 인생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미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연합이니까 죽었고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연합된 우리도 거듭나게 되었고 장차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도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이제 다시 살아나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믿음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예 헛거라고 그랬어요. 왜 믿어? 그래 얘기예요. 믿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은 헛거다. 뭐로 믿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게 없으면 그런 분을 믿는다니 불쌍한지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전까지는요 신앙생활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 멀리 떠나고, 예수님 고난을 겪으니까 같이 이렇게 있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다락방에 몸을 숨기고 숨죽이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3년 훈련받은 사람들도.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확인한 다음에는 담대함이 생겨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설교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베드로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 확신을 가지니까 담력이 생긴 거예요. 담력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신통치 않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움 많이 타고, 특별히 여자분들 앞에 서면 더 말을 못했어요. 지금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겁나게 훈련을 시켰어요. 별별 훈련을 다 하신 것 같아요. 20대 때는 봉천동에 살 때 학교 가까운데 저녁마다 관악산 올라가서 관악산의 3분지 2 능선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뭐 왕년에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은 예전에는 다 참 기도를 많이 했죠. 저도 그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밤중에 산에 가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새 소리가 밤에 들리면 얼마나 막 소름이 돋습니다. 밤중에 산 속에서 새 울어봐요. 그리고 무슨 바람 소리만 들어도 막 오싹합니다. 그러면 보따리 싸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러면 나는 안 되지 해가지고 오히려 큰 소리로 그 서울대 기숙사 있는 쪽 산 아래 그쪽을 향해서 막 계곡에다 대고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돼야 하고 기도하면 언제 두려움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담대함이 와요. 그래서 그 산속에서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런 담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 때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막 관리실에서 전화 오고 2번씩이나 아래층에서 쫓아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집 에어컨 실외기가 창문 밖에 이제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줄이 떨어졌는지 이 테이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풀려서 이렇게 늘어뜨려졌는지 바람에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한밤중에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왜 유령인지 귀신인지 제가 유권 해석하는 거예요. 빨리 이거 좀 해결하라. 그래서 나는 보지도 아니하고 그거 이사 갈 때 6년 전에 그 이쪽에 아는 분 통해 가지고 그 실외기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이 주말에 불러가지고 언제 오겠느냐. 우산 쓰고 나가서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테이프가 풀어져 가지고 흔들거리는. 어제 바람이 좀 불었어요. 흔들흔들. 그러니까 아래층에 있는 분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거실 창문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흔들흔들하면 귀신이야. 그러고 막 야, 빨리 이걸 조치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앞에 문을 열고 거실 문을 열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 꼬부라진 손잡이 있는 큰 우산 거꾸로 들고 그거를 건져서
꺼내가지고 그만 작근동 그걸 딱 잘라버렸어요. 그 일순간에 1분 만에 제가 해결을 했어요. 그날 밤부터 꿈자리가 사나웠던 게 다 끝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별거 아닌데 놀랍니다. 두렵습니다. 갑자기 잠자다가 손을 만지고 아이고야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하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밤잠도 못 자는 거예요.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나는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퇴직을 하거나 여러분 하던 일 못하게 되고 갑자기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쳐 주시니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 믿는 믿음 가지면 우리에게 담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니까 도마도 의심이 사라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베드로도 숨어다니며 나는 예수 모른다 했던 사람이 길거리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죽인,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두 번째, 주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일꾼 중에 일곱 일꾼 중에 스데반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가만히 있으라. 지금 시간이 10시 넘었는데 저 큰 시계는 지금 9시 40분이에요. 아직 한 30분 설교 더 해도 되겠네. 응? 배고픈가 봐요. 저 시계도. 초대교회 일곱 일꾼 가운데 스데반,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는데 그 순교의 자리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돌을 맞아. 차라리 이렇게 처형당하는 게 나을지 몰라요. 돌 하나 맞으면 피 터져. 이쪽 맞고 저쪽 맞고 가슴 맞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돌 하나 맞을 때마다 그 공포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돌을 맞을 때마다. 그런데 담대하게 돌 맞아 순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이 눈앞에 환히 보였습니다. 주님이 응원하는 것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져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소망의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뭘 믿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 신혼 입은 두 사람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재림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걸 보니까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노로부터 그대로 있는 것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기롱한다 그랬어요. 조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항상 많은 사람들, 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이 소돔성이 살고 있던 롯이 이제 사위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짐을 싸서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 노아의 때 어땠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홍수가 나서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가 장가하고 노아, 의를 선포하는 노아를 조롱하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온 세상 심판이 좀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개인적인 심판이 먼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후에 개인적인 심판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임박하다 그랬고 가깝다 그랬어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치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임박한 진노, 가까이 오는 진노를 우리 모두가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영적으로 깨라 그 말이에요. 자다. 지금 조는 사람도 깨야 되지겠지만 영적으로도 깨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 말 속에는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까지 알아야 돼요. 뭘 믿는가? 장로교인들은 뭘 믿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다. 예,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느냐? 잘 몰라.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습니다. 뭘 믿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이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돼. 십자가 신앙.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재림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고 십자가 신앙.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 신앙,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신앙. 예수님 부활. 잠자는 제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내가 예수 믿는 나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 마지막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 한 맺힌 사연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 눈에 모든 눈물, 슬픔, 안타까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셔서 가장 혼탁한 영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영계가 혼탁한지 몰라요. 그저께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텔레비전도 없어요. 저희 집에 그냥 핸드폰으로 조금 이렇게 봤는데 그게 보니까 요즘은 무당들 학교까지 있대. 학원.
세상에 벨 학원이 다 있는데 무당되는 학원이 있어요. 무당. 그러니까 신내림은 귀신이 하는 일이지만 그 푸닥거리하고 이거는 배워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장구치고 춤추고 이런 걸 배워야 된대. 많은 돈 내고. 그리고 무당이 얼마나 값비싼지 몰라. 지금 무당 한번 부르려면요, 여러분 목사 부르면 그냥 갑니다. 네. 오라고 하면 달려갑니다. 근데 무당 부르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부닥거리 한번 하는데, 여러분 그 방송에서 나와요. 이 기자가 이 몰래카메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 만나가지고 이제 그 점치러 이렇게 간 거예요. 무당한테. 그래서 딱 하더니 아유, 부모님이 살 수가 있어. 살 수. 이거 가만 놔두면 부모님 잃어버려. 무당은 반말입니다. 반말. 무당은 그 어떤 예의가 없어요. 미신 종교에는 예의도 질서도 없어요. 무조건 반말이에요. 뭐 그건 그렇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막 놀래가지고 이거 가만히 이거 내버려두면 이거 죽어.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겁나요. 자녀된 자들이. 그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거 굿을 한번 해야 되겠어. 네, 굿. 얼마나 준비하는데? 2천만 원짜리야. 2천만 원. 굿 한 판에 2천만 원. 아니 그 정도 해. 내가 알기로. 네. 저희 교회 연전에 한번 새로 오신 분, 제가 이제 세 가족 이제 대화 나눴는데,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보니까 구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1,460만 원 드렸대. 1,460만 원. 이야, 여러분 지금 이래 무당이 판치는 나라가 됐으니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돈해요. 우리나라 육사 대단한 학교 나오고 별을 몇 개씩 단 사람이 왜 무당 되겠어요? 이 영계가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귀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줄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